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많은 것은 고인이 참 훌륭한 삶을 살았던지 아니면 유가족이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집에 장례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울었다는 얘기는 그의 딸이 12살인 거 보니까 그의 딸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의 아버지 야이로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 15절을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도의 죽음이 슬프기는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함께 동행하다가 그 영원한 나라 천국 가는 그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도의 죽음은 결박에서 풀려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고요, 또 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성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야이로에게 12살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고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야이로의 그 슬픔을 아시고 오셨을까요?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 이 현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자의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38절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니까 앞에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제 딸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제발 제 집에 오셔서 저의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오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는 떠드는 사람,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는 있었지만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의 몸 가운데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소리치고 통곡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다니고 세상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사람들이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없느냐?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느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정욕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망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울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좀 특이한 전통이 있습니다. 돈으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삽니다. 그래서 이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피리를 불고 슬픈 곡조의 피리를 불고 또 곡을 하면서 그렇게 슬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교창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교창이 뭔가 하면 가슴을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니면 손바닥을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슬픔의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그 슬픔의 장례를 슬픔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통곡의 소리가 울리고 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또 유가족들이 막 울고 있고 정말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너무 슬픔으로 가득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피리를 불고 소리를 지르고 막 노래를 하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요즘은 좀 우리도 장례가 많이 변했습니다만 예전에 장례식을 가보면 막 술 마시고 화투 치고 소리 지르고 또 심한 경우는 싸움도 하고 막 별의별 장면이 다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유가족들이 너무 슬픔으로 슬퍼하는 것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신이 다 혼이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므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그 슬픔의 때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떠들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야이로의 집을 찾아오셔서 울지도 말고 떠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믿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듣고 비웃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지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할 것인지.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것은 단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도의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성도는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 가운데 가두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현실만 보고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 달리더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곧 일어났다 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이 아니라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 중에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사는데 그러나 죽고 나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죽음은 압도적이고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을 누가 제압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압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님이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해결해 주시지 못할 게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어지고 곧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야이로의 딸 이 소녀의 나이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소녀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소녀를 살려낸 이야기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거짓말이었다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일이 없었다면 분명히 야이로든지 아니면 그 야이로의 집에 찾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이 성경은 거짓이라고 증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 성경의 기록이 거짓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이라는 숫자는 유대인 소녀가 성인이 되기 전 나이입니다. 유대인은 13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또 여자는 서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13살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다고요? 12살이었습니다. 12살에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것도 12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녀의 미래와 가능성이 사라졌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그녀의 미래와 가능성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앞길이 캄캄합니다. 나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미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더 이상 이 세상에 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새로운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미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면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 바로 앞에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습니다. 그랬더니 12해 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그 혈루증 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면 문제가 사라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를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음의 문을 지나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의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것보다 더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소녀 하나가 살아나는 기적도 참 놀라운 기적이죠.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소문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비밀로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응답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따를 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간증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영광의 주인공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온전히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육체 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 지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물